창세기 6장 1절로 14절. 6장 1절로 14절. (1절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자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다 같이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대홍수 직전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그려주고 있는데, 물론 오늘 말씀 5절도 그렇고 또 10절도 11절도 그렇고 12절 13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에 죄악들이 관영했다, 가득 찼다, 폐괴, 폭력과 죄악의 그 모든 모습들이 너무나 온 땅에 충만했다, 그런 말씀으로 그 시절의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1절로 2절, 이와 같은 죄악이 충만하게 된 그 원인을 6장 1절로 2절이 보여줍니다. 6장 1절로 2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아들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주로 천사들을 일컫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갖고 타락한 천사와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갖고 그래서 죄악들이 세상 속에 더 확산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온 땅의 폐괴함과 죄악의 관영함이, 죄악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되지요. 영적인 존재와 육체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말 안 되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4장 이후부터 쭉 되어지는 말씀들, 여러분 어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본문에
우리가 살펴봤던 에녹은 아담의 7세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 시대를 살았던 아담의 7세손 한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했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똑같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7대손인데 족보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에녹은 위로 올라가면 아담이 낳았던 셋의 경건한 셋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라멕은 바로 불의한 가인의 계보를 잇는 바로 아담의 7세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바로 경건한 셋 계보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바로 불의한 가인 계열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경건한 셋 계열, 하나님의 아들들이 불의한 가인의 계열, 사람의 딸들을 봤을 때에 어떻게 결혼이 이루어졌는가? 처음에는 믿음을 따라 오직 경건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온전히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과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 이 아름다움, 구약 성경에서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때는 육신적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아름다움을 빗대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권세와 부귀와 영화와 재물의 풍성함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거부하고 내 뜻과 내 탐욕과 나의 모든 어떤 뜻대로 살아갔을 때에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물질적인, 권세적인, 성적인 쾌락과 탐욕들을 추구하며 그들은 삶을 즐겼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건한 셋 계열의 후손들로서 믿음을 따라 살았는데 점차 보니까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 사는 이 가인 계열의 후손들, 사람들의 딸들은 더 잘되는 반면에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런 식으로 꼭 살아야 되겠는가? 의심이 파고들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되는 이 경건한 셋 계열의 후손들이 가인 후손들의 그 아름다움과 번성함과 부유함을 보고서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거룩한 가치들, 믿음의 가치들, 그리고 세상 방식들과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들을 던져버리고 세상적인 가치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는 말씀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교회는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고 교회가 희망이라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믿음의 성도들의 수가 줄어들고, 이것은 한 지역 교회인 우리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갈수록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다 주님의 날이며 성도들이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가운데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할 건데 구별된 성도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빛과 소명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점차 이것이 줄어들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이 없고 그저 구분되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만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갈수록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더 이상 교회가, 성도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마지막 경건의 모습들도 무너져 버렸을 때에 그 다음에 나타난 반응이 뭐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 6장 3절이지요. 사실 이 말씀에 바로 홍수 심판 그 내용들이 6장 3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6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신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을 잘 설명해 놨는데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 말, 어떤 영어성을 보면 content, 다투다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해 놓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나의 영이 사람들과 다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다툰다는 말로 표현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서, 진리의 영이라서 불의와 거짓과 죄악들에 대하여 지적하고 드러내며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거룩 앞으로 항복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와 싸우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으면 물론 결과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성령 받으면 우리의 심령에 뜨거움이 일어나고 불같은 은혜가 임하기도 하지만 성령의 영, 성령, 진리의 영,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제일 먼저 우리의 심령에 임할 때는, 성령이 임하실 때는 성령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충돌이 일어나고 부딪힘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서 때로는 불편함으로, 때로는 부끄러움으로,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마침내 하나님의 성령의 다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 항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온전히 두 손 들고 나가며 주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그런 역사, 이것이 뭡니까?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7장에 말씀하는 바로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다툰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는 역사, 이것이 정상적인 역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의 신이, 성령이 이제 이후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다투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지 아니하시면, 내버려 두시면 어떻습니까? 좋죠. 자꾸만 그냥 우리 양심을 찌르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는 걸 봤습니다. 목사님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그러고 사랑하라고 그러고 덮어주라고 그러고 품어주라고 그러는데 자꾸 저를 두고 하는 이야기 같다고, 이제 그런 소리 좀 그만하시라고. 진짜 그런 분이 계셨어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그것이 여전히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비추며 조명하며 드러내며 찌르며 우리와 싸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간섭하며
나와 싸움을 거시며 죄악을 지적하시며 회개하라고 요청하던 주의 성령께서 잠잠하시고 간섭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아이고야 이제 마음이 편하다, 더 이상 이제 간섭이 없네, 내 마음대로 하자. 여러분, 이게 행복일까요? 이게 축복일까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보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사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입니다. 간섭하지 아니하심입니다. 간섭하고 잔소리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의미거든요. 물론 방법도 우리가 잘 알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기본적으로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지적하고 책망한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고 포기하면 뭐합니까? 간섭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겠다는 이것만큼 무서운 심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겠다 하신 이 말씀, 내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니 함께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육체란 것은 우리의 몸, 육신, 바디를, 영어로 말하면 바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가 됨이란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고 3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 육신은 그 NIV 성경에서 잘 번역했지만 The man without the Holy Spirit, 성령 없는 사람을 말해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나는 성령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이 없는 사람인가? 오늘 이 2020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내가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겠다, 너희가 죄악 가운데 범죄하여 그 죄악의 관영함이, 죄악의 가득참이 있다가 홍수 심판으로 끝내 다 죽으라,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6장 3절,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많은 분들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졌는데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기상이 바뀌고 모든 자연의 질서들이 바뀌면서 사람의 최대 수명은 120세다. 모세도 보니까 나이 120세에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홍수 이후에 사람의 최고 오래 사는 장수를 120년으로 그렇게 보면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노아 홍수 이후에도 수백 년을 더 산 분들이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나이 1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120년이란 이 말은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120년 밖에는 더 이상 못 산다는 말씀이 아니라 홍수 심판 때까지 120년이 남았다라는 말씀의 의미로 봐야 옳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나의 신이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들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겠다, 범죄에서 심판받고 죽도록 내버려 두겠다, 이런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하는 그 날들 앞으로 120년이 남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읽어내야 합니다. 심판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그들에게 거듭거듭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내일 본문에도 그런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만,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거듭해서 범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며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도 돌아오면 다시 맞아주고 다시 회복시키고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 저희들에게 한 해를 더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놀라운 복들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간을 연장해 주셨다는 생각으로 이 2020년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 것인가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 이제는 마지막 남은 경건한 셋 계열의 경건한 자손들마저 사람들의 딸,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가인 계열의 사람들의 타락한 삶, 그들의 삶에 매료되어 믿음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 남은 믿음의 가정이 노아였습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의 삶을 이렇게 그립니다. 노아는 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어제 제가 에녹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는 것에 나도 멈추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에 나도 싫어하여 그 자리를 떠나는 것,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Walking with God 이라는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바로 의로운 삶, 그리고 당세의 완전한 자라. 이 당세란 어떤 죄악으로 가득 찬 세대, 강포로 충만한 그 세상 속에서 완전한, 흠없는,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의와 거룩, 이것이 바로 불의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우리는 6장 9절 이전에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6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면요, 이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러나 역접이죠. 세상은 폐기하고 온갖 불의가 충만하게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 그러나 노아는 완전한 자라, 노아는 의인이라,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노아는 비록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자로서 흠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이렇게 살았던 근본 출발점은 무엇이냐?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의 삶, 거룩한 삶의 출발점이 되고 근거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이 홍수 심판에서 그가 구원받은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의 의로움과 거룩한 삶의 열매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열매이고 그것의 근본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게 흠없게 살았던 바로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던 삶의 열매란 것입니다. 잠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노아도 창세기 9장 18절 이하에 보면 포도주에 취하여 갖고 그가 행하는 실수들이 여지없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지 않으면 우리 자체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우리입니다. 따라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출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추고 그 은혜에 잠기고 그 은혜의 붙들림을 받아 날마다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에 붙들림 받아 이 어둡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어렵고 흠없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삶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이 시대의 노아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